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모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가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서로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릴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신앙에 있어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에 힘들어하던 바로 왕은 모세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것을 단번에 거절하자 바로는 너희를 보내겠다.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나를 위해서 간구하라라고 또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바로 왕에게 전했던 말씀과 유사하게 행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왕은 그들에게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노예 생활로 힘들어 억압받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이 정도 제안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달콤한 제안에 속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는 것,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 다 허용해 주었지만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것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노예로 잡아두겠다라는 말입니다. 세상과 어둠의 권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고 이렇게 협상해 올 겁니다. 우리의 신앙 정부를 다 막으려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쩌면 열심히 하게끔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이 정도 신앙생활 잘하면 한두 개 정도는 너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달콤하게 서서히 협상해 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11조와 기도와 그리고 말씀과 예배를 열심히 하면서 세상에서는 그래도 너가 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달콤한 제안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과 나 자신으로 점점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협상과 제안에 속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려 하나이다 말한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온전히
지켜 나가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에 있어서 못 지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것은 잘하고 있으니 뭐 이 정도 하나쯤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자기 합리화 시켜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함 또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5번째, 6번째 재앙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왕은 4번째 파리 재앙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라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모세도 그 말에 거짓을 행치 말라라고 말하였지만 바로 왕은 다시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전하는 말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같은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 가서 나를 섬길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굉장한 논리와 철학을 가지고 와서 세상을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신 복음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쉽고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 말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학자처럼 굉장한 논리, 철학 때때로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아는 그 복음을 반복해서 전해야 합니다. 아직 믿지 않은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 주변에 지인들이 있다면 우리가 한두 번 전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또 어떤 굉장한 논리와 철학을 가지고 준비해서 그들을 설득시켜야 되나? 아닙니다. 말씀에 나오는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왕에게 계속해서 같은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들며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가축들,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심한 돌릴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3번째, 4번째 재앙이 사람의 신체에 고통이 가하는 재앙이었다면 5번째 재앙은 애굽의 재산을 걷어 가신 겁니다. 가축들의 심한 돌림병이라 하지만 죽음을 동반하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곧센 땅은 구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내일 이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신 이유는 이 재앙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권능으로 임한다라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튿날이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이 재앙을 내려서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 심한 돌림병으로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가축이 다 죽었다라는 표현은 과장법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박 재앙을 보면 우박으로 인해 가축이 죽는다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든 가축이 다 죽었다라는 표현은 이 재앙으로 인해 많은 가축들이 죽었음을 과장법으로 표현한 겁니다. 애굽의 가축들은 죽어나기 시작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는 사람을 보내어 이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확인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굴복할 만한데 바로의 마음은 완강하여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바로 왕에게 이번에는 사전 경고 없이 6번째 재앙을 바로 내려버리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벽돌을 굽는 화덕에서 재 2움큼을 가지고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니 애굽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왕이 믿었던 요술사조차도 악성 종기로 모세 앞에 서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술사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권능을 모방하려 하였고, 세 번째 재앙부터는 그들의 한계를 인정하며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재앙에서는 이 요술사들도 애굽의 백성과 함께 재앙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애굽과 바로 왕이 믿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다 굴복시켜 나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부터 열 번째 재앙까지 애굽이 믿고 있는 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굴복시켜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섯 번째 돌림병으로 가축이 죽는 재앙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소의 형상을 지닌 하토르 신과 풍요를 상징하는 황소 모양의 아피스 신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여섯 번째에서는 치료의 신을 관장하는 세크메크와 이시스와 이모탭과 같은 신을 굴복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여섯 번째에서는 바로 왕이 또 의지했던 요술사들까지도 굴복시켜 버린 겁니다. 이쯤 되면 바로 왕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항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히 한 네 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본문 3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맨 앞에 힌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보라, 감탄사로 주의를 촉구하거나 분위기를 전환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보라, 여호와의 손이 가축에게 심한 돌림병을 내릴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바로 너가 내 백성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면 각오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로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된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구원을 행할 때 사용이 되며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심판을 행하실 때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는 이 여호와의 손이 구원의 손으로 역사하겠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손이 심판의 손으로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여호와의 손은 어떻게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범죄함으로 이 여호와의 손이 한국 교회와 우리들에게 심판의 손으로 임하고 있지 아니한지 우리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 손을 거두어 달라고 회개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위기 상황에 있는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으로 역사해 달라고 간구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치 못하는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아니할 겁니다. 여호와의 손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호와의 손에 기대어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재물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애굽에게 있어서 손은 농사를 짓기 위해 중요한 자원이었고 또 풍요를 가져다 주는 힘이 있었기에 그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섯 번째 재앙으로 애굽이 믿고 있던 그리고 섬기고 있던 그 소들을 죽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한 마리도 죽지 아니한 겁니다. 재물을 주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는 재물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재물에 가진 것에 대해서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돈 한 푼 더 벌겠다고 신앙을 저버리는 행위는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재물을 우리에게서 빼앗으려면 하나님께서는 수십간에 빼앗아 가실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우리에게 부함을 주시려고 한다면 언제든지 풍성하게 주실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와 재물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 재물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 재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것은 한 사람의 완악함이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은 세 번째 재앙 때 요술사들을 통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네 번째 파리 재앙 때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연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의 돌림병 재앙 때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서 직접 확인까지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초자연적인 역사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계속 완악함으로 나갑니다. 나중에 메뚜기 재앙 때는 바로의 신하들이 견딜 수 없어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이들을 내보내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끝까지 완악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바로의 완악함으로 애굽의 자연계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가축들까지 황폐해져 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긴 하지만 바로 자신의 완악함으로 결국은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의 완악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우리는 우리의 완악함으로 결국 메시아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처럼 완악함이나 어떤 아집과 고집으로 교회와 다른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는 모습은 없어야 할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지켜나가야 하겠지만 그 외의 경우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당장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내일이라는 기한을 정하셨습니다. 이 내일이라는 기한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하나는 여호와께서 정해진 그 시간에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사라고 나옵니다. 이 재앙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음을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내일이라는 기한을 주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한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일 살펴볼 우박 재앙에도 내일이라는 기한이 주어지는데 이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 집안으로 주변 사람들과 가축들을 드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그대로 심판당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잘못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바로 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기한이다라는 겁니다. 이 기간에 회개를 하면 그 징계를 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그 징계와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셔서 불심판이 이르기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주님의 재림의 기한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한 안에 회개하며 주님께 나오는 자는 심판을 피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기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여호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증거하며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간단히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손은 심판의 손인가 구원의 손인가, 그리고 재물을 주관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재물을 얻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것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완악함이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늘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기에 그 날이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먼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심판이 피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로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손이 과연 심판의 손인지 구원의 손인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와 한국교회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 심판과 징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속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금 이 위기 상황에 있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에 여호와의 구원의 손으로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6시 반에 저희가 조찬 기도회가 7시에 가평장로교회에서 조찬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6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놓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청평교회가 말씀으로 흥황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교회, 그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교회, 기도로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연약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몸이 연약하신 분, 영적으로 그리고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 여러 가지 누군가에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당하시는 분,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 모든 상황을 견디고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분들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놓고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가 정말 아버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흥황하여서 점점 아버지 부흥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평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말씀으로 흥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한 권으로 충분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온전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서 주께서 원하시는 빛과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빛된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예배가 숨쉬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며 말씀에 반석 위에 온전히 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기도로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는데 아버지 우리가 힘써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예배가 예배 되어지는 그런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이 드러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또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것은 교회에 연약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몸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아버지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격려자가 되어주시며 치료자가 되어주시는 친구가 되어주시는 놀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많은 상처로 인해서 아버지 힘들어하는 그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싸매어주시고 아버지 주님 격려하여 주시며 정말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는 놀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견디는 모든 아버지의 인내하심 가운데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도와주시고 주님 붙들고 온전히 일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 때부터 한 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아버지 일어나 걸으며 아버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였던 것과 같이 아버지 주님의 그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심이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놀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아버지여 정말 힘들어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막혔던 아버지 모든 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묶었던 모든 결박들이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 가운데 참된 자유를 얻어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놀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 마음으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싸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들의 모든 상처난 부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덮어주시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들의 아버지 놓지 못하는 것들을 온전히 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도와주셔서 아버지 정말 그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아버지여 만족과 아버지 즐거움과 희락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으로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아버지 밤낮 주무시지도 못하며 아버지 끙끙거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신음소리까지도 주님께서 온전히 들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며 격려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좌절하고 넘어지고 아버지 자신의 삶을 포기하며 나갈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붙들고 아버지와 힘내어서 견디고 이겨내며 마침내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삶의 간증이 넘쳐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늘 끊이지 않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도와주시옵소서.